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비 돌베개 베고 잡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복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에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범죄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시드기야 왕도 그러고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부정했죠.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도 외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외침이기보다 회개를 요청한 거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라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땅이 다 멸망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진멸에 멸망당할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자신들의 죄악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사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제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요. 그들의 죄를 지었고요.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당신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당시 나라가 망하고요. 또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대적하다 망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적군의 왕에게 그 목이 발로 밟히고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나라가 네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망하는 것 어쩔 수 없다. 나의 공의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평안에 죽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겠지만 거기서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있다가 평안히 내 수를 누리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죽음을 애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또 보내주시는 마지막 긍휼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든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게 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셨는데 회개를 촉구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늘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 중에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신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뭐 없다가 뭐 갑자기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이전에 내 죄를 깨달아 알고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외치셔도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소망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정말 어리석고 악한 것이고요. 미리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 있는 또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라도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늦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일들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때 말씀을 듣지 않았지? 그 후회에 빠져 있기보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지금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늦게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회복과 또 긍휼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지금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5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에 되어집니다. 좀 이상하죠? 내가 말하였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는데 그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일꾼들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요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어때요? 옮기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스피커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멀리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도구가 바로 스피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또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지면 비록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죠. 그 사람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요, 뭐 듣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미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말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들을 필요가 있겠어? 뭐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나요?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발람 이방인 선지자가 그 저주의 자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 갈 때 하나님 처음에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지 말라. 발람 왕이 더 많은 예물과 사람들을 보내니까 마음이 또 혹한 거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또 가도 됩니까?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가도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욕심이 있는 자는 그 뇌물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내 백성을 저주할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을 누가 본 거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안가게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벽에 그 발람의 다리를 문지르고 발람에게 매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나귀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나귀가 말한 게 아니죠. 나귀가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누가 말한 거예요? 나귀가 말한 거잖아요. 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저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저 나귀가 한 말 안 들어. 그럼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귀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비록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듣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또 은혜 역사를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저것이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들, 또 주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또 찬양단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인데 하나님의 모든 일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바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후원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아픔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도 또 예배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선교지 교회와 우리 대형교회,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도 부흥되어지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